아버지, 찬양대의 고백 받으셨지요. 우리를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요즘처럼 험한 세상 믿음으로 꼭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지난주 말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번뿐인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 제목에서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정리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최근 들어 TV나 영화에서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닌 두 번 사는 인생으로, 심지어는 여러 번 사는 인생으로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그야말로 너무나 그럴싸하게 또 근사하게 묘사해서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꿈을 갖게 하는데요. 아침부터 이런 말을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그거야말로 개꿈입니다. 개꿈이에요. 아니, 그건 꿈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민망한 노릇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누구에게나 인생은 딱 한 번뿐입니다.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고요,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정리할 거,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가치가 뭔지 아시죠?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한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그게 가치다 그랬어요. 둘째는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서 지니게 되는 중요성, 그것도 가치 이렇게 부르고요. 세 번째,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가 되는 우리 진선미라는 거 아시죠? 진선미 따위를 통틀어서 일컬을 때도 가치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요. 좀 복잡하고 거창한데요, 쉽게 표현한다면 가치는 값어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지물이란 가족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마다 대개는 이렇게 값어치가 매겨져 있다는 거 아시죠? 값어치에 따라서 비싼 것과 싼 것으로 나누고요, 훌륭한 것과 보통의 것으로 나눕니다. 또한 대단한 것과 별 볼일 없는 것으로 나누고요, 우수한 것과 평범한 것으로 나눕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대부분 이렇게 값어치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대충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나름대로 멋지게 사는 인생이 있고요, 불행에 허우적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행복한 인생도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인지 여러분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더욱 멋지게 사는 것, 더욱 행복하게 사는 것, 오늘은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전제해 놓고 오늘 주신 본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중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이 포함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의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 좀 몇 절 거슬러 올라가서 1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어떤 장소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전해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와였습니다. 정말이지 끝내줬습니다. 애들 말로 짱,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로는 따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된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대헌장 혹은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약성경 전체에서 또한 사복음서 전체에서도 중요한 말씀으로 꼽힙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 얼마 동안 여러분에게 산상수훈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
산상수훈만 갖고도 1년 이상 설교할 수 있거든요.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주일 메시지로 전하려고 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당분간 저와 함께 주일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과의 동행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이 나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먼저 소금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올바른 성경 읽기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이 올바른 성경 읽기입니다. 두 읽기가 좀 달리 들리긴 했나요? 그랬다면 그걸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여기서 소금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역할, 해내야 할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짠맛을 내야 한다,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설교 말씀 여러분도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소금이고요. 이것이 소금의 정체성,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꼭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소금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소금끼리 모여 있다면 그게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요? 너도 소금이고 나도 소금입니다. 그런데 늘 그런 소금들끼리 모여서 회비 내고 밥 사 먹고 놀러 다니고 갯돈 주고 받고 자기들끼리만 좋아 지낸다면 그 소금이 과연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 좋은 영향력이 뭐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소금이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옳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 점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결코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무엇보다 올바른 성경 읽기가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이 소리가 아닙니다. 용각사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바로 이 소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갖고 있었던 생각, 우리 예수님의 마음,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금됨, 이건 정말이지 귀한 일이에요. 막중한 사명이에요.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역할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금과 소금끼리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껏 해봐야 그저 자기들의 배를 불릴 뿐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확실하게 소금된 우리가 저 바깥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의 맛을 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저 바깥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이 부패하는 걸 막는 강력한 방부제가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주님의 말씀. 한 번뿐인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라 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빛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14절부터 16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함께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빛의 역할이 뭔지 다들 아시죠?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갈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한 빛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소금처럼 빛과 빛끼리 모여서 끼리끼리를 일삼으면
그건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기서도 올바른 성경 읽기, 이제 여러분 아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읽어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건 역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주님의 말씀, 한 번뿐인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라 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이렇게 살면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세상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기만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언젠가 주일에 메시지 전하면서 시카고 대학의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라는 교수님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아주 부근하게 생기셨죠? 저 교수님의 관심사는 몰입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저분의 이름으로 검색하면 몰입이라는 제목으로 된 책이 여러 권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보면 제가 여기서 이 책을 읽다가 아주 감명 깊게 봤던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행복에 관한 명확한 정의입니다. 자, 행복이 뭘까요? 여러분도 가끔 질문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아이들도 그런 질문합니다. 뭐가 행복한 거냐? 아이들도 생각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행복이란 나의 관심을 완전히 사로잡는 의미 있는 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행복에 대한 정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여기서 행복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끊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 모두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하나하나를 오늘 전하는 말씀의 주제, 한 번뿐인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라, 이 말씀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관심을 완전히 사로잡는 가슴 속에 불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소위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치고 가슴을 사로잡는 불이 없었던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그 주제만 들어도, 그 이야기만 들어도 막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서 마구마구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 데이터로도 다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후반기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그는 늘 극심한 반대에 직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레미야가 막 핏대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다 귓등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아니, 흘려보낸 정도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대놓고 핍박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귀싸대기를 올려붙이고요, 감옥에 가둬버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 던져지면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는 아주 깊은 웅덩이에 예레미야를 들어다가 집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속하게 시간이 흘러가요. 그때 예레미야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럴 때 드는 생각 뻔하죠? 우리는 그럴지 몰라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이니까 당당하게 맞섰을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가 고통스러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이전과 다름없이 말씀을 열심히 전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당장이라도 사역을 때려치울 생각 여러 번 했습니다. 아주 인간적이죠. 우리와 다를 거 없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이 자꾸만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불은 모든 사역을 다 때려 씌우겠다고 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을 그때마다 딱 붙잡아서 주저앉히고, 딱 붙잡아서 주저앉히고, 계속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걸 놓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직접 볼게요. 구약성 예레미야 20장 9절 자막에 나오죠.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매우 인간적인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경이라서 좀 점잖게 쓴 거예요.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2번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나 봐라. 내가 2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나 봐라. 만일 내가 그랬다면 앞으로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끝! 우리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걸 끝내겠다고, 사역 때려치우겠다고 100번, 1000번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예레미야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이 있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다시금 또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을 선포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라고 외쳐댔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불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런 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고요. 그래야만 한 번뿐인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 제자 중에는 감사하게도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목회했던 곳에도 그랬는데요. 창동 영광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 만났던 친구들 중에 한 50여 명이 지금 목회자와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도 처음엔 몇 사람 할 때는 나름 기뻤어요. 야, 이제 이 녀석들이. 그때 제가 처음에 그 교회 갔는데 신학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정도 교회 왜 신학생이 하나도 없나 그랬다가 하나둘 나오니까 기쁘더라고요. 10명 넘어가니까 조금 덜 기뻤어요. 20명 넘어가니까 조금 어깨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계속 늘어나니까 지금도 무거워요. 예? 하여튼 많이 나온 거 감사하지만 무거운 일이기도 한데, 그 친구들 중에 이제 목사라고 찾아와서 신학교 가겠다고 이렇게 의논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제가 한 번도 처음 왔을 때 오케이 한 적은 없어요. 제가 꼭 얘기했어요. 웬만하면 하지 마라. 웬만하면 하지 마라. 나도 이 길 가고 있지만 그렇게 좋기만 한 길 쉬운 길 아니야. 정신 딱 차리고 집에 가서 잘 생각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지어지는 결론이 있거든. 그때 다시 와라. 그렇게 이제 보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다시 와서 다 내려놓고 목사님, 저 하나님 말씀 전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그것밖에는 지금 저한테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붙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목회도 선교도 가슴을 사로잡는 뜨거운 불이 없이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흉내내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불행을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일평생 가슴에 커다랗게 묵직한 침을 딱 끌어안고 그 길을 간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안 가는 게 낫단 말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세요. 악한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좀처럼 뜨거워지지 않는다. 무엇이든 그저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 세상이죠. 하지만 그런 곳에 진짜 불이 임하면 거기에서는 메말랐던 눈에서도요, 눈물부터 터집니다. 가슴 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갈등도 생겨요. 예레미야처럼 갈팡질팡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불이 그 길을 활짝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뜨거움의 능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가슴 속에도 바로 그러한 뜨거움이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누가 뭐라 해도 가슴을 사로잡는 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또한 그것이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행복을 느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코 길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게다가 제가 설교 제목에 언급한 대로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아닌 일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의미를 찾아다닙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 6월 25일 지금 이 시간에도 보다 가치 있는 일이 뭔지 그걸 찾아 헤매는 사람들 곳곳에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 땅에 계속해서 존재해야 한다면 그래야만 하는 목적, 그래야만 하는 의미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중물 예람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드러내야 할 영광, 그게 도대체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의 교회 잘 살펴보세요. 앞서 소금끼리, 빛끼리 말씀드렸는데요.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모여서, 죄송합니다, 죄송한 표현 하나 쓰는 거예요. 교회 놀이를 하는 것에 질릴 대로 질렸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리 나눠 먹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 신물이 날 대로 신물이 났습니다.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지난주일에 제가 복음이 뭔지 설명했잖아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다. 자, 그것을 다시 요약하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왜 승천하셨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가실 때 그냥 가지 않으셨어요. 다시 올게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왜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 예람 가족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 믿음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억만 죄악과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봉독해 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복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 또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영순위에 속하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마중물 예람교회가 존재해야 한다면 그것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두 번째 그림에 나오는 뒷산에 있는 큰 바위굴에 있습니다.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저 굴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죠. 먼저 바위로 된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을 여는 암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암호 뭡니까? 열려라, 들깨!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그죠? 열려라, 콩깨! 마찬가지로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 모를 때 이렇게 얼버무리죠. 열려라, 깨! 여전히 열리지 않아요. 뭐 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 있었어요. 한 은행 여직원이 은행에 근무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이렇게 글로 쓴 걸 본 적이 있는데, 자기가 은행에 있을 때 이렇게 좀 우스웠던 손님이 몇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은 공익이라고 하지만 예전에 방위병이 이제 왔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은행에 월급을 찾으러 와서 이제 출금 용지에다 이것저것 적어서 이렇게 내밀들어서 딱 봤죠. 처리해 주려고. 그랬더니 비밀번호를 안 적었더랍니다. 그래서 여직원이 말한 거죠. 저 손님, 비밀번호를 안 썼는데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갸우뚱거리기에 은행원이 다시 한마디 더 했어요. 그 비밀번호 있잖아요. 아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알았다는 듯이 반응해서 아이고, 예, 제가 깜빡했네요. 그런데 필경대에 가가지고 비밀번호 써왔어요. 근데 내밀면서 이 친구 하는 말이 재밌어요. 이거 다른 사람이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맞죠? 여러분 비밀번호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밀길래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있느냐? 올빼미 이렇게 써놨어요.
신의 부대에 아마 모였나 봐. 자, 여기서 묻겠습니다. 이렇게 써가면 그 은행에서 이 사람에게 돈을 줄까요? 이 통장 내 거예요. 이거 내 거 맞아요. 빡빡 우겨도 단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토족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려라, 들게, 컹게, 게 다 소용없어요. 그 돌문은 오직 열려라, 참게 이렇게 해야만 열리는 문입니다. 이 암호 외에는 어떤 제주권이 와도 군대가 와도 이 문은 열리지 않아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보화를 가져다주는 암호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의 보화를 안겨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고 더 확실하게 믿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암호가 다 알고 있으면 암호가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해줘야지요. 그 암호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겁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사람을 살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의미 있게 사는 길입니다. 따라서 그 길을 제대로 따라갈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길을 제대로 따라갈 때 우리 모두가 한 번뿐인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를 능숙하게 해야 행복이 있다 그랬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있는 스포츠는 다른 거라고 또 말할 분들 있을 수 있지만 뭐니 해도 축구인 것 같아요. 요즘 김민재 선수는 막 몸값 때문에 난리가 났죠. 아무튼 월드컵 떠올려 보세요. 전 세계가 그 공 하나에 열광하는 건 기본이고 밤을 지새우면서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런 축구 경기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경기에 나와갖고 자꾸만 소위 말하는 똥볼을 찬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걸 볼 때 무슨 생각하실 것 같아요? 밥 먹고 공만 차는 선수가 왜 저래? 프로 선수가 왜 저래? 아니, 감독은 눈이 삐었나? 저런 선수를 기용하게? 저만 그런 생각해요? 꼭 자기들은 안 하는 것처럼 쳐다봐. 여러분도 하잖아요, 여러분도. 자, 여기서 앞서 설명했던 것들을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자기의 가슴을 뜨겁게 사로잡는 불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해도 그 일을 능숙하게 해내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아울러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주로 공격수들이 많이 골을 넣긴 하지만 수비수들 중에도 또 미드필더 중에도 골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어딘가에 서 있다가 자기가 기회에 왔을 때 능숙하게 그 골을 처리하는 선수 본 적 있죠? 적어도 한 번씩은 다 봤어요. 그때 그들의 표정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리머니라는 거 있잖아요. 딱 골을 하고 나면 또 그 있죠. 그 밉상이 우리나라 사람 밉상인데, 있잖아요. 세리머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이거예요. 그만큼 행복하다. 그만큼 지금 신이 났다 이거예요. 자주 우리 목격하는 거잖아요. 반면에 너무 좋은 기회가 왔는데 미숙하게 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동료 선수들 얼굴을 보지 못해요. 감독이 저기 있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거기. 이거 잘못했다가 이런 남미 같은 데는 대회 나갔다 들어가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정신 나갔지, 그 사람들은. 하여튼 정신 나갔는데 그럴 정도래, 그럴 정도. 그렇습니다. 능숙함이 없이 행복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력을 길러야, 필요하다면 공부도 해야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능숙함이 결국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능숙함은 뭘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에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아요.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것,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그런지 아닌지 좀 이따가 예배 마치고 내려가고 지나간 사람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당신 나랑 기도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지 않는 분하고 붙으면 누가 더 잘하겠어요? 여러분이 잘하죠. 그렇잖아요. 오늘 주보 칼럼에 마지막 전도대 얘기 썼거든요. 전도하는 거, 우리가 전문가지요. 또 이 시간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우리가 전문가잖아요. 누가 이걸 우리를 따라올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무도 따라오지 못해요. 그러니 모든 걸 해내되 간신히 하는 거 말고, 그건 이제 너무 평범하잖아요. 간신히 하는 거 말고 능숙하게 해내는 우리 마지막 예랑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 나아가서 한 번뿐인 인생을 반드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교독해 보려고 합니다.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자, 이제는 결론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봅시다. 한 번뿐인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 바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 발휘해야 하고요.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도 얻어야 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오늘 주일 같은 때 평소에 여러분 뭐 마트 장 볼 수 있지만 오늘 같은 때는 왔다가 집에 갈 때 가능한 그냥 가지 말고 요 시장통 가서 필요한 거 하나라도 사가세요. 그리고 살짝 덧붙이세요. 김진철 목사가 가라고 그랬다. 이렇게. 그냥 가지 말고 여기 우리 동네잖아요. 우리 동네. 이분들이 또 잘 돼야 요즘같이 어려울 때 그래도 살림이 좀 펴야 같이 동네가 사는 거잖아요. 뭐 우리만 땡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 영향력도 발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좋아하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표현대로 으깬 감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자 잘 아시죠? 제가 1부 때 물어봤어요. 봉사부에. 오늘 감자 반찬 있나요? 없대요. 그러니까 없대요. 자, 아무튼 감자는 그 모양 그대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감자는 대부분 이렇게 으깨지거나 또 뭐 칼로 채를 쳐서 이렇게 쓰임받을 때가 많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보다 감자의 형태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형태가 사라졌다는 건 물리적인 변화지 화학적인 변화는 아니에요. 감자가 으깨졌다고 해서 감자의 효능, 감자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형태는 깨졌지만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는 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금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이 병 속의 소금이 되겠다면 그 소금은 결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 속에 들어가야죠. 된장국이든 김치국이든 묵국이든 시래기국이든 국에 들어간 소금이 돼야만 영향력이 발휘됩니다. 그렇습니다. 병 속의 소금은 형태가 유지되지만 국 속의 소금은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형태가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때 어느 쪽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알죠? 먹어본 사람은 소금의 강력한 영향력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쓰임받는 삶이요 성도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항상 다짐해야 할 것, 우리끼리 덩어리 지지 말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끼리 덩어리 지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덩어리가 된다는 건 뭔지 아시죠? 굳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그 덩어리 때문에 아주 큰일 날 뻔했던 적이 한 번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별로 먹을 기회가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미숫가루 많이 먹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 뭐 이렇게 끝난 이후에 전장 대비 식량으로 집집마다 미숫가루를 뒀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미숫가루 아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숫가루의 상태가 뭐냐 하면 물에 이렇게 타서 놓았을 때 저는 손가락을 꽂거든요. 딱 꽂았는데 얘가 안 넘어가야 돼. 얘가 넘어가면 안 좋아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이게 좀 걸쭉해야 돼요. 너무 묽으면 딱 꽂았는데 넘어가면 다시 타줘요. 된단 말이죠. 예, 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자, 아무튼 이 목사님은 미숫가루를 싫어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신방 가면 종종 미숫가루를 내놓더라는 거예요. 원래 먹기 싫은 건 어때요? 빨리 먹어 없애자 이런 심리가 사람에게 있거든요. 일이 터진 그날, 이게 또 딱 나왔어요. 워낙 싫은 거니까 에이 먹어 없애버리자 그러고 얼른 급하게 마셔버렸는데 목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그 미숫가루 덩어리 하나가 탁 터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어요. 그걸 보았던 옆에 있던 동료 목회자가 등을 막 쳐줘가지고 후 하고 숨이 돌아왔어요. 간신히 살아난 다음에 이분이 가졌던 생각, 이건 살인 미수다. 그런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막 화까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덩어리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열한 가족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덩어리다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랬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덩어리가 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러셨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요. 이것이 한 번뿐인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기들끼리만 뭉쳐있으면 썩어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성도와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제를 멀리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여튼 이 대목에서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어요.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이 깜빡 여기서 졸면 큰일 나는 거예요. 김진철 목사가 뭐 교회 안에 모이는 교제 모임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 저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증인이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분명한데도 영적인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친목만을 도모하는 뭉침,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어제도 한여전도회와 저녁에 이렇게 좀 만나자 그래서 식사도 하고 저랑 이제 이 목사님, 서전사님 같이 차까지 마시러 갔어요. 차를 이제 마시다가 얘기 한창 하다가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왔어요. 가라고 그러는데 거기 어떻게 있겠어요? 가래는데 왔어요. 와서 이제 교회 와서 잡물을 더 보고 1시간 이상 이제 있다가 제가 이제 집에 이제 가야지 하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 모임에 오느라고 차를 끌고 왔던 집사님 차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안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전사 다 쫓아내고 자기들끼리 이야기꽃을 피운 거죠. 필요해요. 그런 거 해야죠. 어제도 그 모임이 얼마나 참 행복해 보였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모임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빼고 오로지 친목단체처럼 친목만을 도모하는 뭉침, 그거는 경고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그런 모습으로 너무 뭉쳐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에는 서로를 공격하게 되고 서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왜? 이게 자꾸만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요. 자기도 지키지 못할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됐네, 안 됐네 이러느라고 서로의 그 모임이 불편해지는 거 봤어요. 지금 말고 왕년에 직접 봤다고요. 여러분, 이건 뭐냐? 자폭이에요. 자폭. 다른 데서 뭐가 날라와서 공격받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소금 하나를 갖고 어둠 속에 빛처럼 흐릿한 것 같아도 성도는 불신자 속에 들어가야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로는 예수 믿고 정말 예수를 잘 믿게 된 시점부터 6개월 정도 된 사람, 6개월짜리가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6개월 돼서 스님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온 사람 직접 봤어요.
야,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지 6개월 되면 하여튼 뭐 엄청난 용기가 생기나 봐. 제가 그분 때문에 야, 예수 믿고 6개월짜리가 제일 무섭구나. 그때부터 제가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거,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또한 그것이 한 번뿐인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라입니다. 이거 명심하고 오늘 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어서 으깬 감자로서의 영향력 확실하게 발휘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들은 말씀, 한 번뿐인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라, 이 말씀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대로 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확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생명의 비밀 암호를 먼저 알게 해주셨사오니 그 비밀을 풀어서 전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모두가 능숙한 신앙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부터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거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에서 구합니다. 우리끼리 덩어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